오늘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3장부터는 이 바울의 편지가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참 끝없는 애정, 사랑, 격려의 말들을 주로 했다면 이 3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피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런 권면의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계속 함께 해줄 수 없고 자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 말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이 없더라도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은 여전히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죠.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지혜를 발견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 지혜가 1절 말씀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말 자체는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지요. 영적 정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신 기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빌립보서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들으셨죠?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의 별칭,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 여기저기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며 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심지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도 이 말을 반복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듣고 또 들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또 들어서 또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쁨은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 기뻐하는 심령 가운데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틈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언제 악한 영들의 시험을 받고 공격을 당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빠질 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때 시험이 그때를 노리고, 사단이 그때를 노리고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오랫동안 기쁨이 없을 때, 그래서 그 신앙이 화석화되어 갈 때, 그때가 사단이 우리의 영을 노리고 들어올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님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20대 초반 무렵에 제가 많이 따르던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웃으면 눈이 안 보이게 웃으시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그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는 인상이 지금도 웃상은 아니잖아요. 젊은 시절에 불평이 참 많았습니다. 불평불만이 참 많던 청년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한테 가서도 제가 세상 살면서
또 하나님에게 이해가 안 되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들을 맨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형님은 항상 활짝 웃으시면서 그 웃음을 잃지 않으시면서 지금도 그 얼굴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 맞아. 그런 문제가 있지. 그래. 그런데 승호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거거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겉으로는 이렇게 수긍하는 척 마지못해 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 이 형은 그냥 천하태평이구나. 순진한 형이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웃을 수 있지? 이 상황에 같이 겪고 있는 힘든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지? 어떻게 저 사람은 웃을 수 있지? 이렇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일의 결과를 보면 어땠냐? 그 형의 말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거죠. 분명히 그 형이 뒤에서 많은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형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였냐면 이 형님의 상황이 좋았냐? 굉장히 열악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집안 사정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빚을 다 물려준 거죠. 형님에게. 자신이 실제적인 집안의 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20대, 그 형님도 20대 나이였는데 이 집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대로 학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집안 사정에 밀려서 자기 학업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저런 일을 막 전전하고 우유 배달하고 이러셨어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형님이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었겠죠. 승호야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 웃으면서. 저는 항상 그 형님이 신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님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기쁨을 절대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기쁨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실없이 웃은 것입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 형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때 기쁠 수 있지라고 했을 때 제가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형님의 상황, 현실을 보는 것이죠. 아니 저 상황에서 어떻게 기쁘지? 그런데 그 형님은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자기 상황, 자기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웃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그리고 그것이 주는 기쁨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고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큰 성취를 이루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즐거울 수 있겠죠. 기쁠 수 있겠죠. 그게 기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영원히 기쁘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영원한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나가 삼는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의 끝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으로 기쁠 때가 있겠죠. 잠시 잠깐 기쁠 때가 있지만 그 기쁨이 사라지고 나면 또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슬퍼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마르지 않는 기쁨의 주소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만 가면 다시 기쁨이 솟는 것입니다. 어디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지금 나의 상황으로, 나의 현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이 주시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 즐거움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날마다 그 기쁨을 주님께 다시 퍼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께 기쁨을 받으면 그 기쁨이 영원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새로운 기쁨의 주소를, 새로운 기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24시간 기쁘다, 그거는 이제 좀 이상하신 분이고요. 그게 아니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의 주소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는 복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신기해하실 것입니다. 주님, 성도님들의 기쁨을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웃을 수 있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그 기쁨의 주소를 그들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기쁘지 않거든요. 그 기쁨 얻고 싶거든요. 어떤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그 기쁨 얻고 싶거든요. 그 주가 주시는 기쁨의 비밀을 간직하시고 그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